요즘 아이들은 영어를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 더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부터 영어를 접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저희 때에는 영어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영어를 배울 때에 비동사, 두동사, have 동사 이런 것을 배우는데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공부를 합니다. 나에게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거의 이런 문장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은 없어요. 어렵지 않게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동사, 비동사, 두동사, have 동사를 가지고 철학이나 사상을 전달하게 되면요. 매우 이 뜻을 알기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그런 걸 경험했는데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비동사, 두동사, have 동사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를 많이 접하고 영어의 쓰임, 이 비동사, 두동사, have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많이 보고 또 그 뉘앙스까지 이렇게 잘 알게 되면 이 동사들이 얼마나 필수적이고 얼마나 유용한지를 다시 이렇게 알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도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살리다, 사랑하다, 듣다, 믿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계시를 하세요. 그래서 어린이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말씀들은요, 이렇게 쉬운 단어들을 사용해서 얘기하시는데도 인간의 영혼의 능력으로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서 그 신비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하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인데 이 본문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을 들으면요,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놀랍게도. 마치 초콜릿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 초콜릿 맛을 설명하면요,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초콜릿 맛을 이미 본 사람들에게 초콜릿 맛을 설명을 하면요, 아주 다양한 초콜릿 맛이 있어도 그것을 설명을 하면 지금 맛보지 않아도 군침이 돌아갑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의 그 깊은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그 깊이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초콜릿을 보아도요, 그 맛을 아는 것이지 초콜릿에 대해서 그 초콜릿 카카오 원료와 설탕을 넣어서 만든다, 또 우유도 넣어서 만든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전부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들을 때에 그 깊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히 알아가야 하는 진리를 우리가 조금씩 계속해서 영원히 알아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한꺼번에 그것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감사할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저 천국에서도.
여러분이 그런 존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깊은 진리를 만나는데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만날 때 여러분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전까지 갖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알을 갖게 됨으로써 여러분이 그전보다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전과는 다른 기쁨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지요. 그를 낫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나았습니다. 나아서 자기 매트를 걷어서 들고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안식일 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 당국자들이 그 명령을 한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그런 안식일 날 그런 병을 고치고 또 안식일 날 그런 명령을 했다는 것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다 해서 예수님을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는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고요. 그 마음속에 핵폭탄이 터진 것 같은 충격을 받아요. 그들이 기대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안식일에 대한 말이 나올 걸로 기대를 했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서 안식일 문제의 가장 깊은 곳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안식일 문제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안식일 날 일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이 안식일 법을 정하셨잖아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그 법을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랍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랍비들이 얘기를 했는지 다 얘기하려면 아주 힘드니까 성경적인 이 문제에 대한 답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6날 동안 창조하셨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6날 동안 창조한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6날 동안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에 이 창조를 기념하시면서 쉬셨습니다. 무엇을 쉬셨을까요? 창조하는 일을 쉬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신 그 순간부터 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일을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비로 이 모든 만물을 돌보시는 일을. 만약에 하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이 일을 멈추신다면 이 온 우주는요, 이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사회도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인간의 죄를 억제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인간 사회도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세계에서 다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흉악한 범죄들이 다 일어나서 유지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아들인 나도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 때문에 화가 났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노하게 되고 경노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굳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할 만하죠? 그들의 그 생각을. 어떻게 한낱 인간인,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을 수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19절부터 47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20절까지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무겁고 깊은 얘기라서 이 두 절만 다루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사복음서의 내용들 중에 가장 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기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죠. 또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주님이 지금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삼위일체 안에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네. 이 위대한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그것을 알겠지만 또 그 신비 앞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아버지와 나는 동일하게 일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 얘기를 하심으로써 주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전달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무슨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벌써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은요, 너무너무 투명하여서 아무것도 비밀이 없는, 숨김이 없는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수준에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는요, 너무너무 완전히 투명하여서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럴 수 있고 또 그럴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랑이 삼위일체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순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자신이 하신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뜻에 예수님이 다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복종이나 순종을 낮음이나 약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낮으니까, 약하니까 순종하고 복종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안에는요, 그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종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서가 아닙니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렇게 복종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모두 완벽히 자기를 낮추셔서 복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 위에 있는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복종하는 것이 아름답고 믿음의 행동이며 여러분 선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낮아서가 아니에요. 그건요, 여러분이 겸손하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덕을 가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 생각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반항하고, 뭔가 비판하고, 뭔가 대들 수 있고, 그래야만, 이 사람은 뭔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요, 이런 덕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덕이요, 아주 귀한 덕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덕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것도 억지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퍼포먼스에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눈살이 찌푸려지고 참 참담한 심정이 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왕의 머리가 잘린 그것을 여러 개를 갖다 놓고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리고 성적 자유를
극한에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퍼포먼스를 암시하는, 그런 자유를 암시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진리의 권위 아래 사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저렇게 안달을 하는 것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마을 공동체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 순종의 미덕이 필요해요.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공동체가요, 그런 단체가요, 그 좋은 단체입니다. 거기에는요, 올바르고 정의롭고 좋은 다스림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아름다운 순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더욱 그래야 돼요. 더욱. 이것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인류의 모든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공동체일수록 성숙하고 정상적이며 좋은 공동체예요. 그런 것이 무너지면요, 이 사회가 잘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불신자들에게도요, 자연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이 원리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배우십시오.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선한 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주님은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구별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구별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일신론. 단일신론.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성령님이기도 하고, 성령님은 아버지이기도 해. 이런 신관을 갖게 되면요, 이것은 유대교의 신관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의 신관과 같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관은요, 삼위일체의 신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구별이에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은 지금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그 뒤에 지금 19절과 20절에 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삼위일체 안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구별이 없는, 그냥 구별이 없는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삼위일체의 그 신비를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도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얘기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그냥 제가 한 말이고요. 예수님은 이 분개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0절 하반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더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데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을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으로부터 이루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사랑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단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고 이해하고 계신다면 그보다 더 깊은 구원의 진리가 여기서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기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보다 더 깊은 데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랑. 거기에서 여러분의 구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구원도 없어요. 이 사랑에서 여러분의 구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사랑.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구원을 이루었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와 성령님을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완전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높은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을 그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즉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님께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심판의 진노를 쏟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이 구원의 구속의 공로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진리를 오해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가볍게 여기고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구원의 기초가, 여러분의 구원의 기초가 이 삼일째 하나님 안의 사랑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통해서 앞으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깊어진 알므로 또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